3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을 세수로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제일 먼저는 선포의 사역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육하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마이크 조금 낮춰야 돼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세례를 받으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 하늘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 사역이 이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본격적 사역할 때 처음에 맺힌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선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를 외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게 선언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이것만 하나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언하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도 선포하신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하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가르치기 합니다. 이 교육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산상에 올라가셔서 교육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교육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육의 주제는 늘상 그렇습니다. 뭐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 땅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 이 주제가 아주 분명한데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이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거예요.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데 그 가르침에 놀라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늘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질병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건 사람들 속에 그런 질병을 가지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가령 시각에 장애가 온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온 거예요. 근데 문둥병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고칠 수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려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죽는 사람을 살리니까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1장 같으면 나사렛에 나오라 했는데 그건 장사 치러서 3일 지났는데 나사렛에 나오라고 외치니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치유의 기적만이 아니라 자연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파도가 막 치는데 바람아 잔잔하라 명하시니 바람이 잔잔해서 파도가 쫙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것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걷기도 하시고 이게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전능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에게 막 힘이 생기고 앉아있던 사람은 그야말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 살고 마귀의 자나가 하나님의 자나가 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 열려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마가복음은 이제 16장으로 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이 사역이 쭉 이어졌어요.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5장은 아주 소중한 장면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1차 사역인데요. 1차 사역의 절정을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거라산 지역에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돼지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는데 돼지가 무려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가에 탁 떨려서 죽습니다. 그 사건은 한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돼지 2,000마리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희생을 따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온전케 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5장 뒷부분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가 늦게 가서 죽지요. 근데 그 죽은 딸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죽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외침은 달리다금. 같이 한번 합시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먹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신비롭고 귀한 역사지요. 그는 역사를 쭉 예수님이 1차 사역을 1장부터 5장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호수 옆에 한 마을이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가보면 우리가 아주 촌 중에 촌이고 우리는 산촌이고 거기는 어촌이죠. 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이라는 것은 나사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태어나셨지만 이내 나사렛 지역에 가서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기가 고향이 됩니다.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신 거예요. 가셔서 가버나움 사기 쭉 있었고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지. 그리고 아주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시니까는 이제 제자들을 따라갔고요. 가서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회당에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요즘 이제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아무나 가서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식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지식이 굉장하기 때문에 뭐 교사들보다 우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격증을 딴 사람이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의 교수들도 교수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당에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기해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은 회당에서는 두 사람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들이 가르쳤고요. 또 한 사람은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가서 가르치겠어요? 근데 아마도 추측한데 그런 것 같아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맨 마지막에 일으켰던 것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야이로가 누군가 하면은 회당장이었어요. 물론 지역은 떨어졌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옆이고 나사렛은 조금 이제 육지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뭐 소문이 빨리 났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근데 그 사람이 회당장이야, 딸이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 회당에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야,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지?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했거든요.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글씨를 알아? 어떻게 히브리 말을 알고 헬라 말을 알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신이 놀랍게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의 말씀은 안식일이 되어 그 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저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가하고 감동을 전하니까 그들이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얻었냐 하는 얘기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얻었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배운 거야? 아니, 좀 뭐야?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다시 좀 읽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사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러면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물론 마리아의 아들 맞지요. 그러나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가르쳤을 때 아버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딸 아니냐, 어떤 사람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여인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한 얘기는 아주 무서운 비약거리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이건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얻은 사세가 아니야. 그래서 아주 천시하는 얘기를 여기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수 아니냐 하는 얘기는 지금은 사실은 목수라는 직업이 고급 직업이에요.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목수의 직업은 아주 천 직업이었습니다. 뭐 무너진 것 이렇게 추축하고 또 대문 고쳐주고 뭐 이래서 아주 형편없는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특별히 융부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문화가 헬라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정신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 노동하는 사람들은 천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얘기하는 것은 그래,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가 아니냐. 이런 사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다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생, 여동생들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지 않냐? 다 아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배척을.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들을 게 더 있나. 그리고 예수님에서 배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보고 있는 그 주석이 호쿠마 주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좋은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와 본질적인 이해는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의심이 생기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배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면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경외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수박 골타기, 이게 지금 이 수박 골타기 심다가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비아냥거리고 나중에는 배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1960년대나 70년, 8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림을 당했는지 몰라요. 뭐 교회 가면 바보냐, 도거지냐, 뭐 이웃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우리 수도 없이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적어요. 근데 피상적인 이해를 가질 때 많이 비아냥거립니다. 요즘 이제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타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 가령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면 벽을 딱 치는데 그 무언가는 나는 절에를 하고 있어요. 얘기는 난 절에 벽이 있으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딱 치는 거거든요. 나는 성당에 하고 있습니다. 걔 누군가 하면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나 교회 다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 그건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긴 뭘 다 알아. 아주 피상적인 이해를 가진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과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막 해버리거든요. 받아지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그것은 배척을 하는 것, 비양거리 이해가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나 혹은 전도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가령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철학자 리체라고 하는 사람 들어는 보았지요.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명제가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목사였는데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은 죽었다는 게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명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필을 한 거예요. 참 맞지. 신은 죽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자 그것이 지가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효환 목사님 아마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책을 감동적으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읽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도무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개빡한 사람이지. 교회 게시판에다가 글자를 썼어,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무슨 근거로 하느냐? 안요한 몸 1장 1절에 그랬다. 그래도 그걸 써놨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했고 좋은 직장을 생활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보면 시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시각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각에 장애가 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의 집회를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분을 모셔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찬송을 이렇게 쳐다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손으로 다 읽어가는 거예요.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하는 곳 보이사 저 천국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시각에 장애가 온 사람이 이거 아무 정도 하겠지요. 그러나 안 보고도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보게 되니 이거 참 기쁨이 이겨 내 것이다. 그 찬송을 물론 그분이 작사한 건 아니에요.
찬송가에 있는 것을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찡찡합니다. 잘 나간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육신의 눈이 딱 멀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가슴을 툭툭 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피상적인 지혜를 갖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뭘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심을 예수님,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면 안다고 하는 것, 아까 호kum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격으로 알게 되면, 본질을 알게 되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베드로 얘기를 종종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이미 그물을 다 씻었던 그 일본말로 심하이 한 거거든요. 다 정리를 했는데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다시 씻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 그래 방맛도 찾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지요. 그물을 툭 던졌는데 끌어올리는 그 순간에 툭툭툭툭. 야, 고기 그 느낌이라는 건 낚시를 지니는 사람들 하잖아요. 낚시해 가지고 고기들이 툭툭툭 실제 그 느낌이 묘한 느낌인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툭툭툭툭 고기 움직임이 있는 거야. 끌어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잔뜩 끌어내고 했던 행위가 참 묘합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떠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쩌면 그 신령한 얘기를 그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나를 떠나라고 얘기할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고기 반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팔아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남아야 되는데 나를 떠나소서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할 거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하나 맞지 않은 건데 천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어구 탐지기도 없이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다 모셔가지고 거기 그물어 던져가지고 잡게 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새카만 죄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옳게 이해하는 그 순간에 무릎이 꿇려지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 큰 저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본질을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의 이름이 사울로 있었을 때는 예수님에서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본업처럼 했지요. 다메섹에서 보라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피상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사람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은 참 중요한 말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뀌어지는 과정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신앙적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다 안다, 다 하는 것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그래, 참 겸손하게 아주 교묘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다른 세계는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몰래 지사의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의 가문과 완전히 상대적이죠. 엘리의 가문의 아들들 홈리와 비스나세는 참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제사의 가문이 아니거든요. 선지의 가문이 아닙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친 거예요. 바쳐가지고 엘리 그 제사장과 같이 생활하죠. 그다음 거기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그 삶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아니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이 삶은 바뀌어집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설교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성경을 읽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주의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 말씀의 변화를 일으켜 나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옳게 알게 되고,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안 믿어질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면, 비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동생들은 다 알고 다 그런 사람은, 그건 비상적 이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기록을 하고 심지어는 비아냥거리다가 배척하는 끔찍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아도 분명하게, 알아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적인 그 자세는 항상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배척하지 않고 대환영을 하면서 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 배척이라는 단어를 다시 관주에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나오는 것을, 거기 관주가 1이 나오는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는 것을 그 페이지에 밑에 1 나오거든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그래서요. 배척이라는 단어를 실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딜리 존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게 실족에 가까운 거예요. 실족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실족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실족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내 상태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실족되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참 신중해야 될 것은, 특별히 직분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목사인 내 자신도 그렇고요, 중직자들도 그렇고, 삶이 잘못되면 아이고 저 양반분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실족받을 것들은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더 한 번 넓게 생각하면 실족받을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으로 남을 실족시키는 수도 있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내 상태가 썩 잘못돼가지고 실족되고 이 상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또 실족받는 내 입장에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실족할 요인이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의 묵상 말씀이 창세기 45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준 것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지, 꿈보다 해명이 좋다 그랬잖아요. 형들은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팔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된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아플 것도 없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내가 형님들한테 한턱을 내야 되겠네요. 내가 여기에 왔기에 내가 총리까지 되고 내가 왔기에 형님들 살고 내 조카들 만나요. 아버지 언제 모실 거예요? 야, 형님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처로 따지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이빨 갈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팔려가지고 온 거 생각하니까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좀 자기를 팔아준 형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한 겁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서 실족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될 건데 뭐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 말씀을 거기서 푸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다 잘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기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실족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남 때문에 실족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일입니다. 그것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뜻이 있지, 의미가 있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게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냥 놀랍습니다. 야,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나사렛 지역의 자랑 중에 자랑이다. 아, 진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냐? 오,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리고 실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자세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동의 듣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을 새롭게 느끼는데 와지고 그 말씀을 계시면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응이라 하시며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죠.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그랬더니 거기 나사렛, 자기 고향, 거기서 주님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가버나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것은 눈 오는 데다가 서리가 쌓인다는 게 어렵고 힘든데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설상가상이라는 말 참 기억을 깊은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얘기하면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사람이 더 받아요. 설상가상의 은혜.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설상가상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은혜에 의해 은혜. 눈 온 데다가 서리가 막 나눠지는 것처럼 은혜에 의해 은혜들이 막 있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런 것입니다. 항상 열리진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설상가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얘기 있지요. 그분은 이제 로마의 군인인데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집에 자기가 부리고 있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을 당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보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찾아가지요. 그래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데 고쳐주십시오. 아, 그래, 가자. 근데 거기서 확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가실 것 없어요.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 복종이 있을 겁니다. 그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있어지게 하는 거고요. 내 아랫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주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처럼 베드로가 고기 잡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걸 똑같은 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령만 하시죠. 그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지요. 나 이스라엘 안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놀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설상가상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가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믿음이 더 귀해졌겠습니까? 그래요. 여기는 은혜를 거부하니까는 더 이상의 예수님 오셔서 말씀도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역사도 못 경험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소수에게 전도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2차 사역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역사를 일어나갔는데 2차 사역 나사렛 사역은 잠깐 하고 멈춰요. 이걸 배척이라는 게 기죽성. 배척은 끝나는 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 설상가상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에 더 은혜가 막 쌓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비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금 같은 충 같은 말씀을 못 받아요.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사무엘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래서